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로 이제 결심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처녀에게서 누가 태어날 거라고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좀 난해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계세요.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악한 짓만을 골라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방의 신과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러한 계획은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열방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징조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 징조를 사람들이 보고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특별한 징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일으킨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이 징조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열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그리스도와 그와 관계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은 자신을 그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무엇의 비유를 하셨어요? 놋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징조가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징조,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열방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징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는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조 다음에 나오는 9절,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18절입니다. 문 나라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즉 열방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피한 자는 또 누굴까요? 히브리어로 플레이팀이라는 단어인데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피해가지고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 즉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도피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로 피한 나머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끝 그리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라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그들, 즉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구원받은 자들, 즉 도피한 자이며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열방의 전도자로 보내겠다. 어디로요? 다시스와 룻, 두발과 야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구원받은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계세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이 열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원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이 되잖아요. 이방인들까지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즉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형제입니다. 모든 형제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예물이라 그러면, 제물이라 그러면 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형제는 또 누굴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은 구원받은 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울을 불러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방 선교가 이제는 구원받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역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그들을 구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 옛날에 아직까지도 유대주의라는 사상이 강하게 붙들려져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틀을 넘어서고 있는 비전을 백성들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어느 지파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에서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그 틀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 그 틀을 부숴버리세요. 구원받은 모든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선교적인 비전이 제자들과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본문에 보면 전도자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사용하는 수단들이 나와요. 말과 수레, 그리고 교자와 노새, 낙타입니다.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태우고 와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문 영혼들을 구원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선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라면 늘 함께, 당연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새 나라와 새 땅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는 이 음성에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마지막 비전입니다. 즉 이 땅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와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예언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날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이 그리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끝이 행복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즉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뭐 종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내용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슬픕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이 슬픔 전에 나오는 내용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두 가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처참하고도 혹독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저 밥 잘 먹고 편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그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이 죽지 않을 것이며 그 시체를 불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아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역겨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아니면 가깝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참혹한 현장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2022년 올해 교회 주제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바로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록 크게 화려하게 이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진행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동원해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